시간에는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은혜를 통해서 그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심이 무엇일까요? 회심.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회심이라고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회심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 전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울의 모습은 회심 전에도 어떤 모습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었고 또 그가 온 교리를 다 지켰으며 예배에서 빠짐없이 모든 종교 예식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시작 전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시작 전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집중하시고, 우리가 이 예배 안에 들어있는 것이 회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고 찬양하고 하는 건 종교 예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회심이 아니에요. 회심은 우리의 삶이 두드러지게 변화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나의 온 삶이 변화해야 회심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욕도 잘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것 안 할 것 더 잘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뭘 회심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내가 열심을 갖고 일을 하고 내가 이 안에 구성원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회심이 아닌데, 오늘날 우리는 사울이 가졌던 모습 그대로 교만한 모습과 자만한 모습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입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어졌을까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를 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무너뜨리게 하는 행위지, 내가 남들보다 무엇을 더했다 뭐했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사울이 회심 전의 모습과 회심 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는 회심 전의 사람인가, 아니면 회심한 이후에 은혜를 통하여서 여전히 바뀌어져가는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회심 전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울이 회심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내가 이 법을 지킴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는 암송을 하고 또 필사를 하고 또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법을 지켜서 행한다. 나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철야도 드리고 어떤 예배도 빠짐없이 드린다. 이것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종교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지,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이 주는 기능이 뭔지를 보지 못한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율법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3장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 7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죄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키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율법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나는 이 법을 지키는데 다른 사람 안 지키니까 뭐예요? 다 내 밑이에요.
나는 이 예배를 드리는데 넌 안 드리냐? 나는 드리니까 천국, 넌 안 드리니까 지옥. 이렇게 보시는 분들. 또 내가 기도를 한 3시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3시간 안 해요. 그러면 넌 나보다 기도를 안 하니까 넌 지옥, 나는 천국. 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데 넌 봉사를 안 해? 나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자부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의 모습이 어때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모습들이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날 내가 그 어떤 법을 지켜 행하는 그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율법을 통하여서 완전한 죄인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는요,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서, 또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가득했었고, 이 자부심에 의해서 자기는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게 사도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입혀지니까 어떻게 변화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끼시는 분이 몇이나 있는지. 아,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저 사람보다는 낫는데요. 아직도 그만한 은혜가 입혀지지 않아요. 은혜가 강력하게 입혀지면 입혀질수록 내가 제일 못된 사람이고,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고, 내가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유형을 보면은 의에 불타는 모습이 있어요.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냐?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못 따라오냐? 다 문제가 있는 모습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얽매여져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거기 걸려있고, 성도님들도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다 법을 지키는 것 같으니까 성도들을 정죄하고, 또 성도들도 어떤 이들은 좀 뛰어나게 내가 지키는 것 같으니까 다른 성도들을 정죄하고. 율법의 기능은 딱 한 가지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누구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 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인데, 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놓고 남의 죄에 대해서 기억은 나는데 내 죄는 기억이 안 나냐는 거예요. 야, 이거는 누가 들을 말씀인데, 누가 들어야 되는데, 누가 듣고 깨져야 되는데, 어머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네. 근데 그 정확하다는 말씀이 왜 나를 향해서는 들려지지 않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자기가 괴수인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못난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율법주의로 얽매였던 그 모든 모습들이 내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이 모든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대 선민의식에 사로잡혔던 사람입니다. 유대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태생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면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잘 자라나는 사람처럼, 나는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우월한 존재인줄 아는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자라나게 되어지는 이 땅과 그리고 이 민족 외에는 모든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야만 민족이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선민의식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든 사람들을 다 벌레같이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입혀졌으니까 자신들이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의가 미쳐져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만이 구원함을 받았고 자기만이 돋보여야 된다는 존재로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여기면서 살고 있지 않나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말씀을 지킨다는 그 사람이 아니라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복음의 능력을 보이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태생적으로 그렇게 잘 태어난 것,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이렇게 해요. 나는 누구하고 친척이야. 난 누구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졌어. 나는 누구의 엄마고 아빠야. 나는 누가 내 조카고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안 갖는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의식을 가져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워. 나는 누구보다도 목사님하고 가까운 것 같아. 저랑 가까운 거랑은 의미 없이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까우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에 올가매어져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태생적인 교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회심하면서 버린과 같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우월의식,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았다,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니까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버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울이 회심 전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종교의 예식에 대해서는 남부러울 것 없이 다 지켜 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예식을 지켰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후계자 혹은 가말리엘의 그 후견생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후견생이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종교 예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빠짐없이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종교 예식에 대해서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대상은 어떻게 생겨야 되고 강대상에는 뭐를 올려야 되고 뒤에는 뭘 장식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는 강을 어떻게 떠야 되고 또 거기다가 무엇을 부어야 되고 또 어떻게 피를 빼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오차없이 배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예식인 것뿐이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이 예식이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의를 쌓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식이 무엇이에요? 종교적 예식이라는 것, 때마다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예물 드리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어떤 사람에는 예배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내가 예식을 많이 지켜 행하니까 나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남들보다 봉사를 더 많이 하니까 나는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식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것, 아름다운 행위라고 비춰지는 이 모든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 얘기해주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나는 이 종교적인 예식에 조금 위안을 얻었던 것이 아닌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거 위안을 얻었고, 또 안 드리던 수요예배를 드리니까 좀 위안을 얻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하던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뛰어나다고 하면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죄인 중에 괴수지, 내가 남들보다 우월의식을 갖는 것은 잘못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졌던 모든 형식과 예식을 초월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열심을 갖고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갖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가 살아나든 살아나지 않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통하여서 가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회심전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첫 번째,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 선민의식, 태생적 교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종교 예식을 지켰던 모든 모습이다. 이걸 통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졌느냐, 죄인 되어졌냐 안 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은 자신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넘어졌던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는데 너는 못하니,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이걸 하는데, 나는 이걸 집행하는데 너는 왜 이것을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딱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 못 만났구나. 은혜가 영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자기를 높이는구나.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리스도를 높이셔야죠. 이전엔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바꿨다. 여전히 나는 이런 문제에서 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은 못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위험인물이라. 어떤 위험인물이요? 의가 아직도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자기가 지키는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되어지고 무효하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고 남들보다 열심을 갖고 행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유명해지고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무익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야 됐던 사도 바울에게는 강력한 자신의 마음을 치고 들어오는 거니까, 아, 이것을 끊임없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론 내렸을까요? 내 말이 맞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 집사님, 잡아서 어떻게 될까요? 리얼합니다. 잡아서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울이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대제사장한테 소위 말하면 면허증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도 된다는 합법적인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무익하게 되어진다고 하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고, 그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었고,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가 부활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는 율법주의를 폐해야 될 것 같고, 태산적인 교만을 내세울 수가 없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전도사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하고 신학생인데 뭔데, 내가 이 부분에서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게 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딱 하나 결론이 난 게 뭐예요? 자기가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면 진짜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자기가 진짜라는 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때부터 회방자로서, 포악자로서, 또 그들을 향해 간포와 핏방울 휘두르는 자로서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의가 무익해졌기 때문에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아, 내 의로는, 내가 지금까지 이 법을 지킨 거로는 천국에 갈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이 법으로 못 간다고 하니까 이 자기의 의가 무익해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지키고 행한 건 무엇이 됐느냐? 아,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열심히 했는데 왜 못 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다시 한국교회에 살아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죄인됨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날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모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것이고, 사모하지만 안 할 것인데, 십계명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주기도문과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진짜 모습들이 있거든요. 십계명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한 법도 지키지 못하여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지켜주시고 그 법을 완성케 하신 그리스도를 받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이 핵심인데, 오늘날 우리가 그 십계명의 법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의 의가 무익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
오직 이 의를 이루신 예수만이 너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법이 사도 바울은 화가 나서 더욱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을 냈었다는 거예요. 또 기분 나쁜 건 무엇입니까? 또 뭐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이 복음 자체는 만민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뭐를 증거하래요?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그 만민에는 자기가 벌레처럼 여기는 누구들도 있었어요? 예, 뭐 사마리아인들도 있었고 각각의 사마리아인, 또 멀리에는 저 이방 민족,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보편적인 의가 이 사람은 신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느냐? 유대의 선민인 나와 같은 사람들,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구원을 줘야지 저 짐승과 같이 이성 없이 막 살아가는 저 사람들, 멋대로 죄악에 뒤굴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 구원하시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게 거부감이 나니까 사도 바울은 더 그들을, 이 모든 것들이 전파되면 안 되니까 자기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거부감이 드는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모습이 있었다.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의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든지 야만 민족이라고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의가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그게 인정하고 싶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 나도 저인, 내가 생각했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 내가 생각했을 때 못났다고 한 저 사람들과 똑같이 죄수복을 입어야 되냐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의 예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의 옷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입고 싶지 않은 옷이 되지 않을까요? 저 사람들, 내가 생각했을 때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합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왕의 혼인잔치에는 그 왕이 준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 벌레같이 여기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인 취급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안에서 분노가 끊임없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거부감이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무익하다고 무가치하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법, 내가 이게 얼마나 쌓은 것인데 남들보다도 더 최선을 다했고 남들보다도 나는 헌금을 많이 했고 남들보다도 내 헌신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무익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버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한 가지 법도 이것을 자기가 어기면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려고 하고 법을 범했을 때는 이 법을 이제 범한 것을 해서 씻으려고 했던 그런 육체의 행동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철저해 보일까요? 사울의 모습이 훨씬 더 철저합니다. 그런데 그는 도움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어떻게 제가 가짜입니까? 이렇게 열심을 갖고 남들보다도 최선을 다했는데 네가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너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가짜라는 게 판명이 날 것 같으니까 진짜를 잡아서 죽이자 하고 포악자로서, 강포자로서, 그리고 해방자로서, 핍박자로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했고 또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예루살렘의 대박해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있다 보면은 박해를 통하여서 죽게 되어지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자기가 살만한 편안한 곳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불을 두둑겨 패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번지잖아요. 그 불이 각처로 도처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났을까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막 번져나는 상황이니까 이 사울의 마음은 그래 이때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유명해질 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면허증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서 다 일일이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그들을 죽일 테니까 이 면허증을 주십시오. 그러면 대제사장들은 좋아갖고 막 면허증도 내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 불타는 마음을 갖고 그들을 싹 죽여야 자기가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일을 만나게 되어져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지냐면 젊은 집사였던 스데반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돌을 맞아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사울이 어떤 감흥이 오게 되어지냐? 충격을 받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것도 충격이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그 모습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그 뇌리 속에서 그 영혼 속에서 늘 되새김되어지고 하다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다메섹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죽인다고 하면서 갔다가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하나님만의 고유의 일들을 해나가실 거예요. 사울이 바로 그 말씀에 들어와서 괴로워하다가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더더욱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에 빛이 비춰지면서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심, 완전히 바뀌어진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시자고요. 사울의 뜻은 어떤 뜻이죠? 큰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어졌므로 자기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바울, 작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은혜가 입혀지면은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데도 목소리 데시벨을 낮춰야 되는 것도 또 어떤 부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죄인 중에 뭐기 때문에? 회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회심 전에는 율법주의자였고 또 태생적인 교만에 사로잡혔고 종교 예식을 지켰던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회심 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모습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죄인임을 인정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는데 죄인이 되어짐으로 의인이 되어지는 역사적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렵나요? 죄인이 되어져야 의인이 되어진다는 말? 어려운 말이 아닌 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권하겠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는 그 사람들을 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죄인이 되어져야 우리가 의인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죄인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를 힘입어 그 예복을 입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예복을 입는다, 피로 씻김을 받는다,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완전한 죄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 누구십니까? 주님, 주여 누구시옵니까? 넘어지면서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랬더니 주님이 뭐래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들이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진짜 이건 아니라 하면서도 마음에는 의심이 들어요. 이게 진짜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사람들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잡아넣고 돌에 던져서 죽이는 일을 할수록 막 더 괴로움이 오는 그때에 놀라서 깜짝 넘어질 정도로 엄청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막 빛이 비춰져서 하는데 저 아름답게 비쳐 보이는 그 빛 가운데에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 음성이 누군가 하고 여쭤봤더니 그 음성이 누구래요?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 내가 싫어서 그렇게 그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놀라지 않을까요? 별로 안 놀라세요. 피곤하시죠? 피곤하시죠? 눈을 뜨시고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자, 얼마나 그 사람이 놀랐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에 자기의 살아온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내 의를 쌓고자 하였고 자기의 죄인됨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내가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은혜를 통해서 고백하게 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사도들도 믿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았지만 사도들에게 그가 고백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니까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현상은 뭐냐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면 동일하게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땅끝교회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많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괴수들은 보여도 죄인 중에 괴수들은 안 보여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냥 세상이 봤을 때 우리 모습을 보고 괴수라고 하는 그런 괴수들이 아니라 진짜 은혜를 통해서 괴수가 되어지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라고 해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닐까요? 길까요? 저 괴수 얼마나 더 못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목회자로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고, 또 치시고 또 치시고 얼마나 많이 얻어맞는지 몰라요. 또 조금만 잘못 생각해도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죽을 뻔한 것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더 악하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겠죠. 또 이런 얘기를 또 해드리면 목사님 악하다니까 이런 말씀으로서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이 오게 되어져서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직분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목회자도 내려놓고 내가 받았던 그 직분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갔던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가는 날이 와요. 그때에는 내가 하나님의 양이냐 양이 아니냐에 따라서 오른쪽에 서냐 왼쪽에 서냐, 오른쪽은 본받은 사람 왼쪽은 본받지 않은 사람의 그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모든 직분이 다 의미가 없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 내가 진짜 은혜를 통하여서 회심한 자가 맞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죄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죄인들은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변하여서 나중에 자기의 모든 모습을 토설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도 자기를 증거할 때 너가 증거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예전에 이런 포악자였고 연약한 모습이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던 것처럼 너도 이제 그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유언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울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의 회심을 하게 되어짐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졌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종교 예식 자체가 다 폐하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인 예식, 예배를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말씀이 언제 선포되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예배, 종교 예식이 있는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식에서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그 예식의 중요함을 통해서 내가 남들보다 몇 번을 금식했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번의 성경을 받고 나는 몇 구절을 암송하고 있고 나는 몇 번의 성경책을 썼고 이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줄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종교 예식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께 달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표대를 향해서 나가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향해서 늘 달려갔던 이 대상이 바로 사울이었고 사울이 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가려고 자기의 모든 그 종교 의식 자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배웠던 이 모든 것들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오직 뭐만 중요하다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까? 예수를 더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함을 깨달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 예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식 가운데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나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고 회복되기 위해서 듣고자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종교 예식 그 모든 걸 초월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자신의 소망이라는 것을 밝히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은 누구라 그랬어요?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이것을 갖고 막 사람들한테 막 프로포즈 한다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들레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현현으로서, 사랑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결정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한 그 언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왜 그 말씀을 줬는 줄 아십니까?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 은사가 앞세워져서 나가는 고린도 교인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를 받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 뭘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묻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은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주님이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다고 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생각들이 내려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그 예수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그 나와 있는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왜 예수님이 소망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짐으로 믿음과 소망이 그분을 통해 다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걸 통해서 믿음과 소망이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어져야 신랑을 기다리죠. 사랑하지 않으니까 신랑이 들어오는 그 문소리만 들어도 막 벌벌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강아지만 봐도 알아요. 강아지는 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몰라요? 주인의 차소리와 타인의 차소리를 알고 주인의 차소리를 들으면 꼬리를 흔들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있고 다른 사람의 차소리 들으면 막 왈왈 짖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네. 주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그 소리에도 집중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닌 저 천성을 더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울이 회심 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야망을 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야망을 버리고 그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 전에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또 율법이 맞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바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옷을 입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네?
나의 적성에 맞아서. 또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줘서. 또 어떤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교육을 보면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되어지면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른이든 아이든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라고 그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하면서 점수가 잘 맞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한글을 가르침과 동시에 동요를 가르치고 동화를 가르치고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컨텐츠를 보여주면서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안 가르치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은 버림받았지만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본받아야 돼요? 그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순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들려주는 게 뭐예요? 말씀. 태어나면서부터 듣는 게 뭐예요? 말씀. 자라나면서 그들이 말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듣는 게 뭐예요? 말씀. 오직 말씀으로써 그들이 귀가 트이게 되어지고 그 후에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얼마나 읽는 것이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그때 글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것이 정말 생명처럼 여기다 보니까 진짜 정통 유대인은 성인식을 하기 이전에 13세가 되기 전에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운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듣고 해가지고 눈을 감아도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저쪽에 있는 저 어디 산에 스 분들처럼 딱 하면 눈 감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줄줄줄 나온다는 거죠. 왜 그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중얼중얼 나오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말씀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씀을 안 가르치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는 거예요. 뭐 얘네들이 막 커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게 왜? 이제는 뭐 몇 세에는 뽀로로, 몇 세에는 뭐 타요, 몇 세에는 무슨 뭐 터닝 메카드, 몇 세에는 뭐가 다 정해져 있어요. 왜 몇 세에는 말씀은 없냐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말씀의 징조입니다. 부모가 이 영혼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이건 목회자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기가 모르니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신다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또 읽는 것에 참여케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뭐 가르쳤냐면 내가 읽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게 되어지므로 말씀을 읽는 것을 늘 게을리하지 않고 이것을 가르침으로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내 자신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 통해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게서부터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새겨져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명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권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너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위인이 돼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어느 부모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 가르치질 않았으니 지금의 그 열매가 뭐예요?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세상이 하는 것을 먹고 세상이 하는 행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고 바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되어짐으로 자신의 모든 야망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고백한 게 자신이 그동안 배우고 쌓았던 이 모든 것들, 제가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배설물. 쓰레기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했을 때 쓸모없이 늘 버려버리는, 화장실에서 물리림과 함께 없어져 버리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변화해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울의 회심 전의 모습인가, 사울의 회심 후의 모습인가를 돌아다 보심으로 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너짐입니다. 무너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너짐이 있기 전에 먼저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어지는 것이 무너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나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르니까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변화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그 무너짐이 없으면 성경은 우리가 바로 도비아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도비아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성벽을 재건할 때에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대적이 바로 도비아입니다. 근데 그 도비아가 어떤 일까지 범했냐면, 성벽을 짓는 데서 문을 달기 전까지 조롱하며 욕한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죽이기까지 꾀를 냈던 사람이 도비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1년 동안 바사 왕궁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온 사이에 도비아가 느헤미야와 함께 화평을 누림 없이, 화평을 맺음 없이, 자신의 죄를 고백함이 없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제사장 방에 가서 백성들의 녹을 받아먹는 사람이 되어져 있었다. 맞아요? 틀려요? 네? 만약에 거기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죠? 들어갈 수는 있다고 친다면은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먼저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느헤미야와 한테 자기의 그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방 밖으로 내어 쫓겨나고 또 모든 기명들을 갖다 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회심이 없이 목회자도 될 수 있고요, 회심이 없이 직분자도 되어질 수 있고요, 회심이 없이 우리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잘못됐다는 것을 은혜를 통하여서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내 안에 그 죄악들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도비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야 비로소 이 마음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답니다.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의를 받아들이는 동시에 내 자신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내 자신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느헤미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 느헤미야하고 화평조약을 맺었다면 도비아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화평조약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조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화평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온전케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그분만이 내 모든 걸 해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나 가슴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바라는 거죠. 결국에 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아주 조그만 거 아니에요? 조그만 것 같으지만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기만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빙산의 일각 계속 말씀드리죠.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은 요만한 건데 이게 혼과 영의 영역에 들어가면 영의 영역은 우주만한 영역이에요. 엄청나게 큰 영역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드러난 나의 행위의 모습이 요만한 것 같더라도 이 안에 깨져될 것은 나의 전부고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회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른 길을 걷게 되어지는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회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